사무엘하 13장입니다. 1, 2절.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일어난 첫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화자는 다말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암논이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유이며 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이유와 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또한 다말을 다윗의 딸이 아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로 소개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다말에게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와 대조적으로 암논이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로 소개됨으로써 다윗의 애정이 아들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건은 암논이 베데른 누이 다말을 사랑하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강간한 후에 급속히 식어버리는 육의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욕망이 너무 강했지만 다말이 처녀라서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처녀의 경우 남자 형제가 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암논은 자신의 동생이자 경쟁자인 압살롬을 배제한 채 다말을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정으로 심히 괴로워했죠. 하지만 본문은 다말을 그의 누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암논의 욕망이 잘못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 6절입니다. 이때 암논의 사촌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요나답을 심히 강교한 자로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매우 지혜로운 남자입니다. 여기서 지혜 모티프가 등장하는데요. 요나답은 암논을 보고 왜 그렇게 날마다 야위어 가느냐고 묻습니다. 암논은 다말에 대한 욕망을 채우지 못하여 괴로워했고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병이 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런 요나답 질문에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말합니다. 사실 암논은 욕망은 있었지만 그것을 채울 지혜와 능력은 없었는데 요나답이 암논에게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암논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요나답은 왕인 다윗의 권위를 이용하여 다말을 그의 보호자인 압살롬에게서 떼어낼 방법을 알려줍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고 있다가 다윗이 병문안으로 오면 누이 다말이 만든 떡, 그것도 특별히 자신 앞에서 만든 떡을 먹고 싶다고 요청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이 암논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요나답이 아픈 암논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할 것임을 염두에 둔 계획입니다. 요나답은 자신의 지혜를 범죄에 악용하고 결국은 암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에 일조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후에 암논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고 했던 지혜로운 다말과 대조를 이루죠. 그 말을 들은 암논은 요나답 말대로 아픈 채 하고 있다가 다윗이 병문안 왔을 때 요나답이 알려준 대로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암논은 다말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요청이 형제간의 우애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숨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으로 자신을 먹여달라는 요청은 단순히 남매간의 우애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7절 10절입니다. 이런 암논 요구에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어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합니다. 장자인 암논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암논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딸 다말을 암논의 손에 넘겨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은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면서 있었던 지혜가 사라졌음을 암시하죠. 왕인 아버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암논에게 간 다말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명령대로 과자를 만들어 암논이 먹게 차려놓았습니다. 다말이 과자를 만드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그녀가 아버지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런 성실한 다말의 모습은 독자들로 하여금 다가올 다말의 운명에 대해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며 암논과 다윗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말이 다 만든 음식을 암논 앞에 놓았지만 암논은 먹기를 거절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의 원래 목적은 음식이 아니라 다말을 강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말이 음식을 다 준비하자 자신은 강간할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다말에게 음식을 침실로 가져와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암논은 다말이 거절할 수 없게 매우 강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큰 오라버니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서 방으로 음식을 들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의 오라버니 암논이란 표현을 화자가 사용한 것은 다말이 암논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11, 14절입니다. 암논은 다말을 침실로 들어오게 하여 강제로 붙잡고 동침하자고 명령합니다. 이때 암논은 다말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지요. 이 말은 한편으로는 다말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이 금지된 행동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런 암논의 말에 다말은 자신의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녀는 암논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과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죠. 욕되게 한다는 것은 다말에게 수치와 굴욕을 준다는 것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하다는 구문은 창세기 34장 7절과 사사기 19장 23절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강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암논에게 해당하는 말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강간은 중범죄로 다루었기 때문에 다말은 암논에게 강간을 하면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다말은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로 자신은 수치를 입게 되어 공동체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암논도 범죄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후에 좀 더 지혜로운 조언을 하는데 강간 대신에 결혼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다말과 암논의 명예를 모두 지키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두 제안 다 아버지 다윗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다말은 강교한 요나답보다 훨씬 지혜로운 제안을 한 것이죠. 여기서 다말이 아버지를 통한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으로 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8장 9절 당시 이스라엘법에 따르면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암논이 다윗에게 다말과 결혼시켜 달라고 말하더라도 다윗이 이 결혼을 허락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강간에 대한 수치를 지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암논과 결혼하는 것이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다말은 암논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하지만 욕정에 사로잡힌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녀를 강간합니다. 결국 암논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여 다윗 가문에 피바람을 몰고 오죠. 이는 밧세바와 간통할 때 그 일이 가져올 파장이나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다윗과 매우 비슷합니다. 다윗의 악한 행실이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죠. 이 상황에서 다윗도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여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며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셨으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막으셨지만 이번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으셨고 지혜로운 말조차 묵살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암논에게 닥친 유혹, 부당한 욕정을 경고하는 다말, 욕정에 굴복한 암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8절 상반절입니다. 다말이 간곡하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다말을 강제적으로 범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더니 갑자기 다말에 대한 태도를 바꿉니다. 15절에서 미움과 증오란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하고 또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암논이 다말을 끔찍하게 증오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논의 태도를 보면 다말에 대한 그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욕망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차갑게 변한 암논은 다말에게 일어나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태도의 다말은 또다시 암논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죠. 이렇게 자신을 쫓아내는 것이 강간한 것보다 더 큰 악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나온 다말의 말은 앞에서 화자가 그 미움이 전에 사랑한 것보다 더하다 했던 말과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암논이 강간 전보다 강간 후에 더 악하게 행동했음을 강조하기 위한 어법입니다. 이런 다말의 지적에도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강간을 하면 그 처녀와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말은 이에 근거하여 암논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암논은 다말의 지혜로운 말을 또다시 묵살하고 오히려 종을 불러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르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암논은 다말을 이 여자를 뜻하는 조트라고 부르면서 거추장스러운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이런 태도는 강간 직전에 다말을 나의 누이라고 부르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죠. 이런 암논 태도는 여성에게 가장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강간당한 젊은 처녀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논의 관심은 자신의 죄의 증거인 다말을 빨리 자신의 집에서 내쫓아 죄를 은폐하고 싶은 생각뿐이죠. 이런 암논의 모습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다윗의 비정한 모습과 무척 닮았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닮은 암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죄를 기억하게 되고 암논의 죄가 다윗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18절 하반절 19절입니다. 화자는 갑자기 다말의 채색옷에 대해 설명합니다. 채색옷은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이 입는 옷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공주들이 아직 처녀라는 표시로 채색옷을 입었다는 의미죠. 쫓겨난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공주의 옷인 채색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부르짖으며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와 괴로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말의 행동은 죽음을 애도하는 행동이지만 큰 재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도 이 같은 행동을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말은 특히 채색옷을 찢음으로 자신이 강간당하여 처녀로서 명예를 잃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부르짖다는 어떤 괴로움과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말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자신의 이런 부당하고 억울하고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하고 정의를 실행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외치면서 집으로 간 것이죠. 다말은 자신과 다윗의 집에 일어난 악한 일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이 있기를 원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 부르짖은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혜로운 다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인 압살롬은 이런 다말의 부르짖음에 상대가 다윗이 가장 아끼는 아들 암논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암논이 다말의 오빠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은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혹시라도 암논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다 다윗 눈밖에 날 것을 염려하여 이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당한 처벌을 요청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아버지인 다윗이 어떻게 처리할지 눈치를 보면서 다말에게 잠잠하라고 한 것이죠. 압살롬은 차기 왕권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다말의 아픔이나 정의 실현보다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욕망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압살롬 때문에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다른 가족이나 공동체와 단절된 채 침묵을 강요받으며 외롭고 힘들게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 왕도 이 일을 듣고 크게 화를 냈지만 강간을 저지른 암논에 대한 처벌이나 성폭행을 당한 다말에 대한 위로나 보상 혹은 결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한 나라의 왕으로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와 도덕을 세울 의무가 있었지만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듯 손 놓고 사태를 방치한 이유는 왕위 계승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장남 암논에 대한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강간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게 되면 암논은 왕궁에서 쫓겨나거나 쫓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왕궁에서 그의 입지가 좁아지고 결국 왕위 계승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실행해달라고 외치는 다말 부르짖음에 다윗은 침묵하였고 압살롬도 다윗의 이런 부당한 행동에 대해 그리고 암논의 잘못에 대해 계속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다말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보호자인 다윗과 압살롬은 모두 침묵했고 결국 그녀는 매우 불쌍한 처지로 살아야 했습니다. 현재 다윗 왕궁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무도 약하고 힘없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에 침묵을 강요하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피해자 다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는 왕궁의 모습은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무기력한 상태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22절을 보면 비록 압살롬이 암논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속으로 암논에 대해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눈치와 형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암논에 대한 미움과 증오조차 없는 것은 아니었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사람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이자 가장인 다윗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암논의 죄를 처벌하고 다말과 압살롬을 위로하며 다말에게 적절한 보상과 함께 그녀의 불명예를 씻어주었다면 다말이 외롭고 억울하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압살롬이 암논과 아버지 다윗에 대한 증오를 키워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암논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 대한 증오심까지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암논과 다윗에 대한 증오심은 압살롬이 살인과 반역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습니다. 다말의 지혜로운 말조차 무시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이런 모습은 다윗 집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지혜 상실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문단에서는 암논의 변심, 압살롬의 위로, 다윗의 분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3, 27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알 하솔은 베델 동북쪽으로 8km 떨어진 중앙산지의 울퉁불퉁한 지역입니다. 압살롬의 잔치 장소를 이곳으로 택한 이유는 암논을 죽인 후에 그슬로 도망가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추수를 하는 날로 양떼 주인은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이 잔치에 왕의 모든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다윗에게도 신하들을 데리고 자신의 잔치에 와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르고 다윗을 왕이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다윗과의 관계를 부자 관계가 아닌 주정 관계로 설정하며 자신이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압살롬의 행동은 자신의 의도를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나의 아들이라고 친근하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압살롬에게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자신과 신하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힘들 것을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죠. 압살롬은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간청하였지만 다윗은 가기를 원치 않았고 대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초청한 것은 암논을 잔치에 초청하기 위한 포석이었죠. 암논만 초대하면 다윗이 압살롬의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기에 왕과 신하들과 함께 암논을 부른 것입니다. 다윗이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압살롬은 원래 목적대로 암논을 초청합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나의 형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며 암논이 자신에게 오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암논이 압살롬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거절하죠. 다윗은 다말 강간 사건을 잊지 않았고 압살롬이 암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압살롬이 다윗에게 간청하자 다시 거절하지 못하고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압살롬 잔치에 보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령대로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어 강간하게 한 것처럼 이번에는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28,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왜 암논을 잔치에 초대했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다윗과 암논을 초대하기 위해 왕에게 부탁하기 전에 압살롬은 이미 암논을 죽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왕에게 갔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종들에게 암논이 포도주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를 보다가 자신이 명령하면 그를 죽이라고 미리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모두가 경계를 늦추고 술에 취하여 상황 파악을 빨리 할 수 없는 순간에 암논을 급습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신의 종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이 내린 명령이니 담대하게 용사처럼 행동하라고 권면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명령한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암논 살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압살롬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종들은 압살롬 명령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정말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암논을 암살한 것이죠. 압살롬은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기 위해 2년 동안 상황을 살피고 준비하면서 아버지 다윗과 암논 앞에서 자신을 암논을 죽이고 싶어 할 만큼 미워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공공연하게 암논에 대한 미움과 다윗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면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 잔치에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암논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본심을 철저히 숨기고 행동하였기에 암논을 죽일 기회를 얻었고 마침내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말의 강간 사건에 대한 복수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왕위 계승 서열 1위를 제거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며 위로는 암논과 길르압이 있지만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 3절에서 언급된 것 이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려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암논이 죽으면 압살롬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됩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누이 강간 사건을 자신이 왕이 되려는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본 다른 왕자들은 각각 노새를 타고 그곳에서 도망했는데 압살롬이 왕의 다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암논을 제거하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노새는 순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이종교배로 태어난 짐승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왕과 운송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33절입니다. 암논을 제외한 다윗의 아들들이 노새를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도망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허위 보고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말을 쓴 것은 모두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아직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어서 이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실로 믿은 다윗은 옷을 찢고 땅에 누워서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것은 12장 16절 이하에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하던 행동과 동일한 것이죠.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아들을 잃는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다르게 다윗의 신하들도 옷을 찢고 다윗의 곁에 서서 함께 애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논에게 간교한 계책을 알려준 요나답이
이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그는 왕자들 모두 죽임당하지 않고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답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면 압살롬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암논에게 다말을 강간한 방법을 알려준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가장 악한 인물은 요나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4, 36절입니다. 요나답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에 파수꾼들이 뒷산 언덕길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요나답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 말대로 왕자들이 살아왔다고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왕자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안도하고 반가움에 큰 소리로 울었고 다윗과 모든 신하들도 같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장자 암논을 잃은 것에 대해 크게 상심했을 것입니다. 37, 39절입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그술로 도망합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달메가 그술 왕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의 아들로 인해 날마다 슬퍼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이 누군지 언급되지 않지만 애곡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암논 죽음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암논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고 대신 그술로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 아들을 잃고 또 한 아들은 보지 못하는 불행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만일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직후 다말의 부르짖음을 듣고 암논에게 적절한 처벌을 내려 다말과 압살롬 마음을 위로했다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압살롬의 복수와 도주, 다윗의 방조와 재앙, 요나답의 무책임하고 강교한 위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고아의 지혜에 있는 여성 이야기는 다말 이야기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한을 품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도망간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3년 정도가 지나면서 암논 죽음에 대한 슬픔은 많이 흐려지고 대신 도망간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압이 이 사실을 알고는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한 방책을 생각해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길 사람을 섭외하는데 바로 드고아 여인이죠. 사무엘하 14장 2절에서 화자는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요압은 그녀를 불러 왕 앞에서 할 행동과 말들을 알려줍니다. 요압은 그녀에게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며 죽은 사람을 위해 오랫동안 애곡한 여인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명령하지 않고 정중하게 요청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인물로 보이죠. 3절에서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압의 말을 앵무새처럼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압은 대략적인 상황만 말하고 세부 사항들은 전적으로 드고아 여성이 행했다는 뜻입니다. 4절 11절입니다. 드고아 여인은 먼저 아들을 잃은 과부로 변장한 후에 다윗에게 나와 연극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녀가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경험이 부족했다면 이런 대담한 연극을 수행할 용기와 태도를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녀는 먼저 다윗 왕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가장 겸손한 자세를 취하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모습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부탁할 때와 유사하죠. 다윗이 무슨 일인지 묻자 드고아 여인은 자신을 진정한 과부로 소개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불쌍한 과부 처지를 강조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두 아들이 들에서 서로 싸우다 말리는 사람이 없어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고
한 아들을 죽인 사건은 내막을 모르고 들으면 가인 아벨 사건을 연상시키지만 드고와 여인은 다윗의 두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친척들이 남은 아들을 죽여서 상속자를 끊어버리려고 모두 들고 일어나 자신을 핍박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드고와 여인은 남은 아들을 남편의 이름과 후손을 이 땅에서 이어줄 유일하게 남은 숯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숯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한 상황을 상징하며 다윗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표현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람들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테니 걱정 말고 가라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러한 다윗 판결의 드고와 여인은 피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담당할 죄이며 다윗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받은 여인은 두 번째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원수를 갚으려는 피해 보수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그 요청을 들어주어 아들의 머리털럭 한 오라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비가일 이야기에서처럼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있죠. 이렇게 다윗은 살인한 아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피해 복수 문제를 너무도 쉽게 해결해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쉽게 드고와 여인의 아들의 죄를 용서한 이유는 그녀를 과부로 생각했고 남은 아들이 유일한 아들로서 남편 이름을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 17절입니다. 드고와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이 자신이 쳐놓은 덫에 걸려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자마자 태도를 바꿔서 화살을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백성들에게는 피해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왕은 왜 내쫓긴 자 압살롬은 죄인으로 여기고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느냐고 묻죠. 이 질문을 통해서 드고와 여인은 다윗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죄는 용서하고 피해 복수를 못하게 막으면서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죄는 용서하지 않느냐며 다윗의 모순을 지적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고대 일반적인 지혜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라는 말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즉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는 대신에 여러 방법으로 살려주시며 하나님 백성의 기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일견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백성이 기업에서 쫓겨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백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드고와 여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두 가지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첫째는 여인이 설정한 상황과 다윗의 상황은 실제로 같지 않은데 마치 같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드고와 여인이 설정한 상황에서 살인한 아들은 과부의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살려주겠다고 말한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므로 죄를 용서할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정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 백성이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정의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죠.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그를 다시 불러들일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정의 부분에서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던 드고와 여인은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하나님의 자비만을 강조하여서 다윗의 고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여인은 피해 복수를 금지한 다윗의 판단이 하나님의 사자가 선과 악을 지혜롭게 분별한 것 같이 절대적으로 옳다며 적극적으로 다윗을 두둔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다윗이 혹시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닐까 갈등할 여지를 없애주죠. 드고와 여인은 철저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략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나단이 쳐놓은 덫에 걸렸고 이번에도 다윗은 드그와의 지혜로운 여인이 쳐놓은 덫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은 나단의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다윗이 바른 판단을 하도록 덫을 놓았다면 드그와 여인은 다윗이 지혜를 잃고 갈등하고 있을 때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조정하기 위해 덫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18, 20절입니다. 이 일이 요압 손에 의해 꾸며진 것을 다윗이 알아챘을 때 여인은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요압이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한 충정에서 한 일이라고 요압 편을 들어준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압이 한 일이라는 것을 안 다윗의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며 칭송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도 땅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실패하고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드그와 여인은 다윗에게 다말과 대조되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다말의 부르짖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침묵하다가 드그와 여인의 속임수에 넘어감으로써 왕국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는 요압, 압살롬을 향해 마음을 돌리기 위한 연극, 선한 의도,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4절입니다. 다윗은 드그와 여인의 일이 요압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안 후 요압에게 어떤 책망이나 언급도 하지 않고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압살롬을 그만 용서하고 데리고 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요압의 암묵적인 제안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준 것이죠. 요압은 다윗의 가장 아쉬운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챙겨준 셈이죠. 여기서 압살롬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소년이라고 한 것은 압살롬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명을 받은 요압은 다윗에게 엎드려 절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계략에 대해 화내지 않고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압은 압살롬을 매우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다윗이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일 뿐 다윗의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하고 벌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요압은 형식적으로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자신의 요청을 받아주어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다윗의 허락을 받은 요압은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압살롬을 왕궁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않죠. 암논을 죽인 죄는 용서하지만 왕자 지위를 회복시켜 줄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25, 27절입니다. 이달라가 이제부터 사건의 중심이 되는 압살롬에 대해 설명합니다. 압살롬 특징은 아름다운 외모와 긴 머리카락이죠. 25절에서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라고 소개합니다. 화자는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칭송을 받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는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인물로 보였음을 의미하죠. 압살롬은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전혀 흠이 없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제사장들이 몸에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데 여기서는 압살롬의 완벽한 외모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외모를 말하는 경우는 본문에서 그 외모가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경우죠. 아비가일의 경우는 다윗의 호의를 얻는데 유리한 역할을 했고 다말의 경우는 암논에게 강간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압살롬의 아름다운 외모는 그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압살롬의 외모 중 가장 특별한 것은 그의 머리카락이죠. 압살롬은 유난히 머리숱이 많고 긴 머리카락을 지녔는데 1년 동안 자란 머리카락의 무게가 1kg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머리카락이 길고 숱도 많을 뿐 아니라 굵기도 굵고 아름다웠다는 것인데 검고 숱 많은 머리가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이죠. 여기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그가 풍성하고 긴 머리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배경 지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이고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습니다. 딸이 특별히 소개된 것은 이름과 외모가 암논에게 강간당한 다말과 같기 때문으로 이것은 그가 불행한 누이를 기억하기 위해 붙인 이름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서는 아들이 없다고 언급되고 있는데 아마도 세 아들은 압살롬이 죽기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며 딸 다말만이 살아남아 그의 누이 다말의 불행을 기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28, 33절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부르지 않자 그는 요압을 왕에게 보내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청하려고 하지만 압살롬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은 요압은 2번이나 거절합니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것으로 자신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죠. 그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른 것은 압살롬 지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현재 다윗이 압살롬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자신이 나서서 둘의 만남을 주선하여 왕의 심기를 거스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그술에 있을 때는 그를 많이 그리워했지만 막상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만나주지 않았고 압살롬 살인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압살롬을 혼내거나 처벌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죠.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2년 동안 압살롬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하는 다윗의 태도는 압살롬의 반감을 더욱 키웠고 결국 2년이 지나면서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윗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이미 반란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죠. 다윗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다윗의 재판을 가로채서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녀들이 일으킨 문제에 침묵했고 그 침묵은 다윗과 자녀들에게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침묵한 이유가 자신도 암논과 같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압살롬처럼 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자식들의 죄를 처벌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자식들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고 집안의 비극이 이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형벌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은 요압을 강제로 만나기 위해 종들을 시켜 요압 보리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 집으로 가서는 왜 자신의 밭에 불을 질렀느냐고 항의합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더는 중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압살롬이 계속해서 자기 밭에 불을 지르면 손해가 커질 수 있어서 부득불 압살롬 집으로 온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집에 온 요압에게 자신이 이전에 종을 보내 요압을 만나려고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를 부른 목적을 말합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자신의 말을 전해달라고 요압에게 부탁하죠. 압살롬이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왜 자신을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현재 처지를 생각하면 차라리 그술에 있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말을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외면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상황이 도망자로 그술에서 살던 때보다 더 치욕적이고 힘들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요압에게 자신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죄가 있다면 기꺼이 왕의 심판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하죠.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만나서 다윗이 내린 처벌을 받고 죽는 것이 낫겠고 그러려면 일단 다윗을 만나야 죽임을 당하든 용서를 받든 양당간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죽일 만큼 미워하거나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압살롬 말을 들은 요압은 다윗에게 나아가 그의 말을 전합니다. 그때서야 다윗은 압살롬을 궁으로 부르죠. 압살롬은 다윗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려 절하였고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들의 만남은 매우 형식적인 인사일 뿐 화해와 용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서로 간에 나눈 한마디 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5년 만의 만남이 매우 냉랭하고 형식적이었음을 의미하고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을 용서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 만남은 둘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다는 것만 확인한 것으로 이 만남 이후 압살롬은 반란을 준비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압살롬의 절반의 귀환, 압살롬에 대한 온 백성의 기대, 압살롬의 성마른 시도, 다윗의 성마른 용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6절 압살롬은 다윗과 만나고 나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합니다. 비록 형식적인 만남이었고 부자간의 관계를 회복한 것은 아니지만 대외적으로는 왕으로부터 사면을 받고 왕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게 행동합니다. 장자 암논이 죽었기에 그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에게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과 왕자로서의 위엄을 보이기 위해 병거와 말들과 50명의 호위병을 앞세워 어디를 갈 때든지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아버지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백성의 지지를 받아 반역을 도모하려고 마음먹은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 준비한 또 한 가지 일은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일찍 일어나 성문 길가에서 서성이다가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본 뒤에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대답하면 그 사람 편을 들면서 다윗 왕은 그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의 송사를 지혜롭게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다윗이 너무 바빠서 직접 재판할 수 없고 대신 재판할 다른 사람도 세우지 않은 상태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이 재판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어 간접 비난한 것입니다. 또 왕에게 가더라도 바빠서 제대로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없을 것이란 인상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험담한 뒤에 4절부터는 자신에 대한 자랑을 시작합니다. 자신을 재판관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올 것이고 자신은 그들에게 정의를 베풀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어서 자기 편으로 삼은 뒤에 자신이 왕이 되면 당신이 옳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인데 왕이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왕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한 또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왕자인 그에게 절을 하며 예를 표하려고 하면 손을 뻗어서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절을 하는 것은 군신 간의 예를 표하는 것으로 압살롬은 이런 행동을 사용하고 대신 친구나 친척들 간에 친밀하게 나누는 인사인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함으로써 친근감을 준 것이죠. 이런 것을 한자로는 후흑이라고 합니다. 삼국지 유비가 가장 잘 썼죠. 그런데 이런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이죠. 압살롬에게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만한 조건이 충분했습니다. 첫째, 그의 외모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사람들에게서 호감을 얻기에 유리한 조건이었죠. 둘째,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송사하러 온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고 왕자로서 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매우 친근하고 편안하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계산되고 정치적인 것이었지만 백성들에게 효과적이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었죠. 압살롬이 백성들과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처럼 다윗이 돌아온 압살롬을 친근하게 대했다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켰을지는 의문입니다. 7절 9절입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예루살렘에서 4년을 지냈고 어느 정도 힘을 얻게 되자 그는 반역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다윗에게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겠으니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거술에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서원 내용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서원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은 자신이 헤브론으로 가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요압이나 드구와 여인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돌아온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다고 다윗을 설득하여 부담과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게 한 것이죠. 다윗은 평안히 가라는 승낙을 해주었으며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암논 때와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있죠. 그리고 전에는 암논이 목숨을 잃었다면 이번에는 다윗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혜로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이것이 다윗에게 내려진 벌이었죠.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실 때는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악한 본성과 마음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적극적으로 재앙을 내려서 벌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더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의 벌일지 모른다고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벌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따라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이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으며 회개할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다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 제재가 없다면 혹시 나를 내버리신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간 것은 그곳이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자 다윗이 처음 왕권을 얻었던 곳으로 다윗의 후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다윗의 허락을 얻은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합니다. 미리 사람들을 심어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여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재빨리 알리려고 준비한 것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면서 200명의 손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들은 갈 때는 모르고 갔지만 후에 압살롬을 지지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아닌 헤브론에서 압살롬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에게 대항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압살롬은 이들을 볼모이자 지지 세력으로 삼기 위해 헤브론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을 보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데려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사 손님으로 초청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모세로 부리려고 초청한 것이죠. 이에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며 다윗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는지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히도벨의 등장으로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반대편에 선 이유가 다윗이 자신의 손녀딸과 간통하고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모사까지 얻은 압살롬 반역이 구체화되었고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도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야심가 압살롬, 모략가 압살롬, 반역자 압살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6절입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급히 도망하려고 서두릅니다. 14절에서 다윗이 빨리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일어나라, 서둘러라 하는 명령법을 사용하여서 서둘러 도망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또한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이닥치면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매우 당황하고 허둥대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렇게 빨리 도망하려는 이유는 첫째, 예루살렘 성과 왕궁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성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외부의 적을 방어하기에 불리하기 때문이죠. 둘째, 다윗이 현재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는 압살롬 군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이 장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다윗의 최강 부대인 요압 부대는 현재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후에 마하나임에 가서 그곳에 주둔한 부대와 자신이 이끈 부대를 합친 후에 압살롬과 싸울 태세를 갖추죠. 다윗이 서둘러 도망하자 신하들도 다윗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왕이 선택하는 대로 자신들도 따르겠다며 충성을 다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는데 다만 후궁 10명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죠. 10명의 후궁을 남겨둠으로써 자신은 비록 도망가지만 예루살렘이 여전히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10명의 후궁에게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세였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결국 하나님 심판이 성취됩니다. 후에 다윗은 예루살렘을 탈환한 뒤에 이 힘없는 후궁들을 가두는데 이들은 압살롬에게 강간당하고 다윗에게 버림받음으로써 다윗의 딸이자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과 같이 비참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은 힘없는 여성들을 권력을 획득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서 서로 많이 닮았죠. 다윗은 첫 부인 미갈과 10명의 첩을 이용하였고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인 다말과 10명의 첩을 이용했습니다. 17,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를 따르던 백성들도 함께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벳메르하게 도착하는데 이곳은 예루살렘 외곽 끝에 있는 궁전이며 문자적으로는 먼 집이란 뜻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지명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마지막에 머무를 수 있는 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군사를 점검합니다. 18절은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규군이라기보다는 다윗을 섬기는 용병 집단입니다. 그렛 사람들은 크레테 출신 이민자들로 에게해의 같은 지역 출신으로 보이는 블레셋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인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조직한 600명의 군사와 동일한 숫자지요. 하지만 이들은 다윗의 군대와는 다른 사람들로 가드에서 온 직업 군인들입니다. 가드는 다윗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으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가드와는 계속해서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끄는 호위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 이루어진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호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호위를 받고 있는 매우 서글픈 상황에 처한 것이죠. 19, 21절입니다. 이 단락은 18절과 연결되어서 가드 사람 이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라온 가드 사람 이때에게 왜 자신과 같이 가려느냐고 물으면서 이제 쫓겨난 신세가 되었으니 가드 왕에게 돌아가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가드 사람들은 다윗에게 고용된 용병 집단으로 이들은 돈으로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을 위해 싸울 뿐이지 누군가에게 충성심을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위에서 쫓겨나면서 다윗에게 고용된 이들도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지요. 돈을 받고 싸우는 이들에게 현재 다윗이 충분한 대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에게 가드로 돌아가 가드 왕을 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이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은 이제 정처 없이 돌아다녀야 하니 이때에게 가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기원해 주는데 은혜와 진리, 즉 헤세드와 에메트는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대하실 때 사용하는 용어고 다윗은 암시적으로 여호와의 축복을 빌어준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말은 진심이 아니라 가드 사람 이때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아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반역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곁에 있는 자들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 곁에 있다가 언제든 돌변하여 압살롬의 편을 들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다윗의 말에 이때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왕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나 죽으나 함께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이런 이때의 맹세는 마치 룻의 맹세를 떠오르게 하죠. 모압 여인 룻은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시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에 자신도 같이 묻히겠다고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 이때가 다윗을 위해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호와의 이름이 이곳에 등장합니다. 다말의 강간 사건 이후 다윗의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잊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사람과 압살롬이 잊은 왕에 대한 목숨을 건 충성심도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과 대조되는 인물로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충성심이 소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의 호의를 받는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을 비난하던 사무엘상 17장 25절 이후와 대조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잃거나 하나님을 잊게 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2, 23절입니다. 이때 충성 고백을 들은 다윗은 그를 선발대로 보냅니다. 이제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자신의 앞길을 맡긴 것이죠. 이때를 따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들의 기막히고 억울한 심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더 나아가 모든 백성들까지 전쟁에 내몰리는 비극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윗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대신 이 상황에 대해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도망자 다윗, 충직한 신하들, 충신 이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9절입니다. 이 단락의 시점은 23절보다 이전으로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로 보입니다. 24절은 보라로 시작하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서 나온 다윗이 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죠. 보라로 번역하는 신내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화자 시점에서 등장인물 시점으로 바뀔 때 종종 사용합니다. 여기서 다윗 시점으로 전환된 것이죠. 사독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내려놓은 상태로 있었고 아비아달은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 앞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 상징으로서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있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증표가 되며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로 돌리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준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적으로 여호와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의 법궤와 그가 계신 곳을 보게 해주실 것이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은 왕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독과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 사정을 정탐하고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제사장들을 이용해 예루살렘 정보를 얻기 위한 연락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서 이름이 언급된 두 아들이 다윗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연락책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들이 전해준 정보를 듣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가는 나루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임무를 받은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가져갔고 자신들도 다윗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손에 맡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이 두 가지가 상반되거나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이 노력하더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온전히 여호와 손에 맡기는 것이죠. 30, 31절입니다. 다윗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고 특히 다윗은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가는 수치스러운 상황에 대해 애곡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한 후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울부짖으며 집으로 돌아간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다말이 당했던 수치를 동일하게 경험하며 다말과 동일하게 쓰디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여호와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부분으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서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화자 설명처럼 아히도벨은 당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돕는다는 정보를 듣고 상황이 더욱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히도벨의 모략에서 자신을 구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은 순간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의지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힘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과 힘으로 하려고 하며 실제로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보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고 강한 자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32, 37절입니다. 다윗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썼는데 이는 다윗과 동일하게 애도하는 모습으로 후세가 다윗 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후세가 이곳에 있는 것은 다윗과 함께 가기 위한 것이지만 다윗은 그를 보자 자신과 같이 가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말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을 위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려 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한 후 후세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려 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후세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십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후세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떤 정보가 생기면 이들을 통해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정보 역할을 부탁하고 촘촘한 연락망을 짜놓습니다. 37절에서 화자는 후세를 다윗의 친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이후에 그가 압살롬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의 진심은 다윗 편이라는 것을 미리 독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의 친구인 후세는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들어왔을 때 후세는 다윗 부탁을 충실히 이행하죠. 그는 정말로 다윗의 믿음직한 친구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에게 내려진 심판과 비극은 한편으로는 형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인해 그의 자녀들과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나와 가정과 사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법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 충신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 변절자 아히도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